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 주일 광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예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경배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중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놀라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희생,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백, 중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예담 삶을 통해 주신 은혜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변하여져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 시리즈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다윗의 인생 그 후반부에 찾아온 특별한 그 시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적용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2번째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는 무려 13년의 시간을 보내며 인내하고 또 고난받는, 훈련받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아주 큰 과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라면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또 계절도 변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계절이 있고 또 이렇게 건기가 이제 찾아오는 시절이 있는데 우기가 지났어요. 자,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전쟁을 하러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내가 먼저 제일 앞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번에는 웬일인지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의 수하들만 보내어 전쟁을 하도록 내보냈었습니다. 아마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큰 승리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자, 전쟁은 누구에게? 전쟁은 다른 군인들과 장수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서 궁전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의 상황에 그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다윗의 삶에서 조금은 편안한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러분 조금 살만하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또 모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항상 그 마음의 틈을 파고드는 이 나쁜 사단의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것이죠. 시간도 조금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쁜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일왕국의 왕이 된 바로 그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도 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다윗에게도 어김없이 이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충신으로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들어 그만 그와 동침을 하는 죄를 범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윗의 삶에 우리가 한번 그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저는 참 많이 놀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고르실 때 어떠한 기준에서 고르셨다고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감히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만 따져본다면 다윗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거의 완벽함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 다윗이 보여주었던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신실한 믿음의 행동으로만 본다면 다윗은 죄 짓는 것조차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되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스캔들 사건에 휘말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죄 짓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이 범죄함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버리게 됩니까?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 한 번 시작된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작은 인생의 죄가 찾아온 그 이후 그 죄를 덮기 위해 다윗은 더 큰 잘못을, 더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예담3 19차 예담3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귀한 도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겐 반드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그 스스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정말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 전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이 지었던 죄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말씀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크게 두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하는 죄를 또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간음죄와 살인죄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따지고 보면 바로 지금 다윗이 지은 이 간음죄와 살인죄는 그 둘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극형으로 다스려야 되는 죄인 거예요. 극형,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갖다 대면 다윗의 죄는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다윗이 죄를 지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걸 감추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옆을 둘러보다가 본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늘 항상
표정을 바꾸죠. 아주 난 착한 사람인 것처럼 표정을 바꾸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며 시치미를 뚝 떼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죄짓지 않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죄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도움 되신, 나의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케이스는 많지 않잖아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고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교회와 이 세상을 반반 걸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전히 자신에게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한 인생을 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반, 세상 반 걸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를 짓고 율법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또 다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여러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자신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고, 두 번째,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변치 않고, 첫 번째,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윗의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안에서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부르짖는,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20편의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짓게 된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면서 혹시나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걸어간, 내가 선택했던 그 인생의 크고 작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죄의 상태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였지만,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 자비하심인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덮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그 삶을 다 덮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지금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앞으로 주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비결이 뭐예요? 다윗의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혹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나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인생의 비결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해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이제 우리가 예담 삶을 마치고 예담 삶의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나의 심령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